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게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잘 보이시죠? 성도님을 뵈니 주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들과 함께 예배하니 주님의 영광이고 기쁨이시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주일에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쉽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신 대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이들의 신앙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신앙관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들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자,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예수님의 피로 주신 자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참 자유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믿어, 난 됐어,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산 거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적인 그런 방탕의 자유를 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놀랍다 그랬는데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교회는 놀라긴 놀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놀란 게 아니라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부딪혀서 놀라고, 문제가 발생해서 싸워서 놀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며 놀라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신앙관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요, 이들이 복음을 그릇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이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로마 교회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무를 때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한 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로마서 서신을 고린도에서 써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죠. 로마서 잘 아시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한 교회 안에서 그릇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이 잘못 그들에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인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왜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 복음이 그릇되게 지금 해석되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시작부터 보니까요 무엇을 선포하냐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서요 이어서 무엇을 쭉 말씀하냐면 성도들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의롭다 칭함받는 것, 이 신칭이, 이 역사는 오직 십자가의 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복음 안에 거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가운데에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이 본문을 비롯해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부끄럽지만 동산교회도 품게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교회를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충만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잠깐 알기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는 우리 동산교회, 여기가 교회입니다 말하죠. 맞는 것 같지만 틀린데, 틀린 것 같지만 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표현을 했었는데요, 옛날에 뭐라고 부르셨죠? 그렇죠, 예배당. 전 예배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우리가 교회로 불러요. 그 이유를 교회 의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 교회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인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저는 어떻게 불러냄 받았냐면, 어떻게 주님이 불러주셨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모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모태신앙은 못하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막 그러던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 받아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친구 통해서, 또 지인 통해서, 가족들 통해서, 그렇죠? 복음을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엊그저께 간증을 들었는데, 신방하면서 간증 들었는데,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새벽에 시골에 종치잖아요. 그 종소리가, 교회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그 새벽 종소리가 얼마나 은은하게 들리든지 그 소리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름받은 자가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바로 그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제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을 믿는 성도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인 성도가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존재. 옆에 성도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교회인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존재인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충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충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빈 자리가 없습니다. 빈 틈이 없어요. 어떤 공간이 있으면 빈 틈 없이, 빈 자리 없이 그냥 100% 꽉꽉 채워진 그런 상태가 충만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교회인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빈틈 없이, 빈 자리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꽉꽉 100%꽉 채워진 그런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써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러한 복음의 사실, 이 진리들을 로마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옆에 성도님은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옆에 성도님이.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교회, 즉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해나 부담을 주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어렵게 하는 일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사랑하는 것 멈춰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사랑의 빚을 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빚진 교회예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더 사랑해서 이웃이 그 사랑의 빚을 지도록 더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순종하는 삶을, 이웃 사랑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8절과 9절이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도둑질하지도 않고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바라보신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고 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8절에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하는 그것의 의미인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사랑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영혼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려지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능력, 내 어떤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충만한 사랑 주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 천국 소망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면, 이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요, 상담하러 오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동료 선생님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하러 오셨어요. 본인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왕따시키는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데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한대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날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스타벅스 가셔가지고 따뜻한 차 한 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줬다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먼저 가셔서 테이블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세요. 참 감사하게요, 목사가 얘기했다고 또 그 집사님 순종하셨어요. 날마다 차 한 잔 사가지고 올려놨어요. 자, 그랬어요. 똑같은 거 사가면 맨날 이것 먹고 죽으라는 소리 같으니까 날마다 다른 거 사가라고, 맛있는 걸로. 순종해서 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정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더 친해지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요? 온전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영혼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는요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사랑을 원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 은혜 받아서 그래, 내가 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화해해야지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 보면 어휴, 저 인간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서요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바울이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신 안에서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요, 육신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영의 소욕이 싸우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토로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갈등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에 끌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고, 그래서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빈틈없이 충만하게 부어진, 채워진 교회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교회인 성도 여러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유혹해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 안에 좌정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어려운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 계속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자로서, 교회로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성도는 삽니다. 기도해야 성도는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죄의 벌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원수 같은 존재 때문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청년 때요, 대전에서 학교 다니면서 지낼 때인데 찬양팀 인도자를 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인데 밤 11시에 끝나요. 찬양팀 지체들과 함께 끝나고 로비 의자에서 좀 앉아서 쉬고 있는데 11시 넘어가서 6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본당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졸려서 우나보다 했는데요, 이제 다른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그 아이가 로비가 다 떠나갈 정도로 소리 지르는데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빠, 엄마,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집에서 가자고 그래? 6살짜리 아이가. 진짜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집에 가. 나는 기도할 거야.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 한숨 쉬면서 아이고 진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건강 상관없어요. 힘든 것, 어려운 것 상관없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모든 마음, 그런 모든 어려움,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인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어질 것이고 영원토록 부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또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사랑을 잘해서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답게 이웃사랑을 잘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사랑의 삶을 다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빚진 교회 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사람들, 생명 역사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